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입히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옳지 않는 청지기의 지혜. 오늘 옳지 않는 청지기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비유 말씀은 또 잘 아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라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는 누가 들어도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인데 오늘 본문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조금 난해한 비유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전해져 옵니다. 이 난해하다고는 말은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목이 옳지 않는 청지기예요. 옳지 않는 청지기. 옛날에는 불의한 청지기. 이게 옳지 못한 청지기입니다. 그럼 옳지 못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는 어떻게 결말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옳지 않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았다. 옳지 않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 해석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옳지 않는 청지기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청지기에게서 지혜를 배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뒤에 조금은 우리에게 좀 딜레마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가 많습니다. 역설적인 진리. 오늘도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역설의 진리.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잘 헤아리고 그것이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주신 비유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부자의 집에는 여러 종들이 있는데 그리고 살림이 워낙 크니까 그 살림의 재반 문제를 종들을 책임지고 맡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청지기인데 그 사람도 종이에요. 이 종들 가운데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내가 이 일을 내가 맡길 테니까 네가 책임지고 해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청지기죠. 오늘날로 말하면 매니저. 관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청지기에 잘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거든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는 것이 너무 지혜로우니까 이 보디발이 모든 소유를 재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는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자율성을 가지고 어떤 주인의 집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좋지 않는 소문이 돌았어요.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 아마 그런 좋지 못한 소문이 쭉 퍼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돌고 돌아가지고 자기 주인에게도 그 소문이 들려져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부릅니다. 너 소문이 안 좋다. 너하고 한번 결산을 해보자. 그동안에 했던 거 싹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영수증 증빙서로 싹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아이고 이제 나는 청지기 자리에서 잘렸구나. 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주인처럼 살았는데 자기가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처럼 행세를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주인이 너는 이제 해고다. 야, 그런 암시를 받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청지기지. 내가 주인이 아니지.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쫓겨나면 쫓겨나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청지기지 하는 자각이 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우리가 평안하고 좋을 때는 내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다가 어느 날 큰 재난이 온다든지 뜻하지 않는 사고를 만난다든지 큰 중병에 걸린다든지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 인생이 끝이구나.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런 절박감이 들 때가 있는 거지요. 이 청지기가 바로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이제 밤새도록 고민이 됐을 겁니다. 어떻게 하지? 우리 주인이 나를 쫓아내면 내가 어떻게 해야 살지? 생각을 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아직은 청지기에서 해고당한 건 아니야. 나는 아직 청지기로서의 위치도 있고 권한도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인집에 그동안 내가 주인을 대신해서 빚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장부를 보고 아무개 이로시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어? 나 밀 100석을 줬어. 그러면 여기 증서에다가 80이라고 쓰시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어? 예, 기름 100말 빚었습니다. 그럼 여기다 50이라고 쓰시오. 이제 그렇게 해서 탕감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 청지기가 자기 권한을 사용해 가지고 자기의 지금 남은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그 빚진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4절에 그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이 없도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기회를 잘 선용해 가지고 내가 청지기의 자리를 빼앗기고 난 이유를 대비해야 되겠다. 그 대비하는 방법이 뭐냐면 주인집에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냥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옳지 않는 청지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주인 것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지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자들에게 이 청지기의 지혜를 배워라. 그러는 거예요. 청지기의 지혜를 배워라. 8절 말씀 한번 보시렵니까?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주인이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를 지혜 있게 하였다. 칭찬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 이 세대의 아들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한다고 말하면 빛의 아들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인 우리가 이 세상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이 옳지 않는 청지기를 통해서 지혜를 배워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의 사람에 대해서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지기가 자기 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있을 때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너희도 배워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냐.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의롭고 깨끗한 사람에게서만 배운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불의한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고, 지혜는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고, 지혜는 동물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동물을 비유하시면서 그 동물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혜를 배울 것을 권고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들로서
이 옳지 않는 청지기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청지기는 늦었지만 청지기로서의 자기의 한계를 자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지금까지는 자기가 주인의 모든 재반 것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청지기라는 의식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고 보니까 아, 내가 청지기지. 내가 주인 아니지. 주인 걸 맡은 거지. 주인이 시킨 대로 해. 주인이 그만두라면 그만둬야지. 이것을 자각한 겁니다. 한계를 아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매일의 반복된 평범한 삶을 살다가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시간의 주인도 나고 돈의 주인도 나고 인생의 주인도 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어떤 특별한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서야 아, 내 인생은 한계가 있는 인생이구나. 내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 아니구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닌구나 하는 걸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오늘 본문의 교훈은 뭐냐면 청지기로서의 자각을 갖도록 오늘 본문은 우리 교훈해 주는 거예요. 청지기. 어떤 부자가 있어요. 부자는 누구냐면 주인은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청지기예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강조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청지기다. 맡은 자라.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아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나를 살게 하신 그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라고 믿는 것이 신앙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셨고 여기까지 살게 하셨고 나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셨고 나에게 직분도 맡기셨고 일도 맡기셨고 삶도 맡겨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청지기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나는 청지기라고 하는 의식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청지기라고 그렇게 성경은 강조하는데 내가 청지기가 아니고 주인처럼 산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청지기는 아, 내가 청지기야. 내가 주인이 아니야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 회수권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정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도 시간도 건강도 재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유명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올려요.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12절에 가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막 지나갑니다. 그리고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래서 나의 남은 날을 잘 계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모세가 드린 기도예요. 뭐가 지혜냐면 나의 남은 날을 계산하고 계수하고 깨닫고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옳지 않는 청지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가 뭐냐면 옳지 않는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 행세처를 하고 살았는데 주인이 너 해고야 하니까 아, 내가 청지기지. 이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청지기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청지기라는 의식을 갖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진짜 지혜입니다. 하루를 받은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새벽에 나와서 기도드리는 기도가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12월 9일 또 하루를 선물로 주셨네요.
지나간 밤에도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건강 주시고 또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하셨네요. 이게 우연한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2월 9일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자각하는 거예요. 이거 지혜라고 말합니다. 남은 날을 괴수하여 살게 해 주십시오. 남은 날을 가르쳐 주십시오.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잘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은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모래가 밑으로 쭉쭉쭉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빠져갑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모래의 그날이 이제 점점점 다 빠질 날이 다가옵니다. 청직의 사명이 끝난 날이 있습니다. 어제보다도 오늘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조금 제 마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낙심이 되고 뭔가 조금 심각한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우리 박병덕 장로님이 아마 떠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노예에 있는 이제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송치수 목사님이 지난주에 또 가셨어요. 저희도 각오를 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같이 있던 분이 떠나잖아요. 이제 청직이라고 하는 사명을 놔두고 그만둘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박병욱 집사님이 가신 지가 벌써 10년 됐습니다. 문성환 집사님이 가신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 문성환 집사님 화장실 가면 생각나요. 왜냐하면 그분이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를 다 치웠거든요. 화장실만 들어가면 문성환 집사님 생각이 난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를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부정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지요. 청지기를 내려놓아야 할 때, 아무도 모르지만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청지기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왔구나 자각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도 그럴 날이 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이 청지기는 자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비했다는 거예요. 그날을 대비하라. 그날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날을 대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대비하고 계십니까? 청지기는 자기 것을 내려놓을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내려놔야 되는데 일을 하자니 이제 나이도 먹고 힘없어서 못 하겠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렇지. 지금 청지기로 있을 때, 지금 내가 아직도 고난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심을 쓰고 내가 나중에 그만둔 이후에 그렇게 하면 나를 영접해 주겠지 하는 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옳냐 그런 따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말 대비하라. 대비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대비하라. 청지기를 내려놓을 때 대비하라. 우리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모르지만 그 딸을 대비하라. 대비하고 계십니까? 대비한 사람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수가 필요가 없어서. 왜냐하면 종말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를 수도 있으니까. 부정하니까 먹고 마시고 살다 가지 뭐.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기가 지금 고난과 그리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활용해서 자기의 그때를 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때를 대비하는 때는 지금이에요. 청지기로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시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그날을 대비하는 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기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그들에게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여기 불의의 제물이 뭘까요? 불의의 제물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불의의 제물은 남의 것입니다. 남의 것.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것이 있습니까? 다 남의 것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 그리고 부모의 것, 남의 것입니다. 저가 이름 살아온 것이 지금 내 것이 있었습니까? 가지고 온 거 있는가요? 태어날 때 가지고 오신 분 계신가요? 다 남의 것이에요. 왜 남의 것이냐면 거기 12절에 말해요. 12절에 너희가 만일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불의의 제물은 남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보면 사실은 남의 것이 하나님의 것 남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죠. 또 불의의 제물은 뭐냐면 임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입니다. 임시적이고 순간적인 것.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이죠? 이 땅에 있는 건 임시적인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분명히 임시적인 겁니다. 순간적인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가진 것은 불의의 제물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거기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에 비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시시한 것들이에요. 잊지 마셔야 합니다. 늘 제가 반복하잖아요. 하나님만 절대적인 분이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크고 위대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시하고 우스운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불의한 제물로 남의 것으로 지극히 작은 것으로 임시적인 것으로 뭘 하냐면 친구를 사기라. 이 지금 옳지 않는 청지기가 막 선심을 쓰면서 친구를 사겠잖아요. 자기의 나중을 대비하기 위해서. 친구를 사기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의 지금 남은 시간과 남은 인생, 남은 때를 사용해서 관계를 맺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전환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 전환이란 말이 뭐 말이냐면 천국 백성은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가치를 전환한 삶을 이 땅에 살아라.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 참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떤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 삶을 다 내려놓을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는데 여행을 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단 뭐 한 일주일, 2주일 여행을 해도 환전을 합니다. 그러죠? 환전. 그 나라 돈으로 바꿔요. 왜냐하면 그 나라 돈으로 안 바꾸면 돈을 못 쓰니까 달러로 바꾸든지 통용되는 달러로 바꾸든지 그 나라 돈으로 바꾸든지 이제 뭐 가서 뭐 안 살라고 생각해도 그래도 가서 팁이라도 주고 그렇게 하려면 아무튼 환전을 해야 돼. 적게라도. 그런 것처럼 가치를 전환하라고는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고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천국의 삶,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대비해서 이 땅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전환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아까 9절 끝에서 보면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걸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지금 내가 청지기로 있을 때, 지금 생명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는 것, 가치를 전환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청지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물론 이 말씀을 한다고 해서 다 그냥 여기서 쓸 수 있는 돈도 하나도 없이 그냥 다 천국 가치로 전환하라는 말은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나는 청지기로 삶이 끝날 때가 있어.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어. 그리고 나는 천국의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치를 전환하는 삶, 천국의 소유로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아직은 뭔가 이거 좀 말씀은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판단하실 것이고 성도님들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핵심은 이건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기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최근에. 이 불의한 청지기 같은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불의한 청지기라고 그러면 또 좋게 들리는지 나쁘게 들리지만 그런 생각이 딱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우리 순천 출생이죠.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떠올랐습니다. 순천 서면 운평리 마을 출신이었는데 잘 아신 대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280명 고향 사람들에게 5단계로 나눠가지고 2,600만 원부터서 1천만 원까지 개인 통장에다 넣어줬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뭐 순천에 있는 지역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다들 화제가 됐지요. 자기 주민, 마을 주민들, 고향 주민들한테 280명한테 5단계로 나눠가지고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자기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에게 1억씩 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5천만 원씩 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언론에 보니까 자기 직원들 가운데 자녀를 낳은 사람에게 1인당 1억씩 줘가지고 70억을 줬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줄 거라 그럽니다. 그리고 1조 2천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은 기부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딱 생각나게 이분이 불의한 청지기네. 자기가 주인인 것을 알고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분은 사업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감옥도 가셨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데 80대 중반이에요. 41년생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왜 이랬을까? 안 물어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내가 청지기로서 인생이 끝나구나 하는 걸 자각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녀들에게 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선심 쓰는 거다. 제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것 아니잖아요. 내 것 아닌 걸 알면서도 내 것이에요. 돈이 내 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내 것이죠.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아까워요. 돈 쓰는 것이. 돈이 안 써져요. 돈이 안 써져. 돈이 내 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10원 하나 주는 것이 아까워요. 종종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밥도 먹어야 되고 차도 마시고 그러는데 막 사고 싶어요. 근데 어찌 날 하려고 보면 돈 올해 또 너무 많이 써졌나 이거 안 되는데 막 생각이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돈을 딱 꺼내가지고 돈아,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 맞지? 써야 돼. 그러고 나면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돈을 이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돈이 막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쓸 때도 안 쓰게 만들고 인색하게 만들고 이 돈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돈을 자기가 청지기로 생각하지 않고 돈의 주인으로 알면 하나님을 못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냐면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잘하신 내용이잖아요. 13절 시작. 지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돈을 뭐 욕심낸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을 주인으로 생각하면, 내가 청지기가 아니고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불가능해져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가 헌금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지요. 목사도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결론은 딱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는데 헌금을 전혀 하나님 앞에 안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을 아예 모른다 그러면 그분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더 많이 오고 헌금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갖고 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뭐냐면 내가 청지기냐 주인이냐. 내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를 쓰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이 어느 길이든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쓰임받는 것이 제게 복입니다.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옳지 않는 청지기는 일반인들이 들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쉽게 또 받아들이지도 않는 부분이지만 믿음으로만 이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일입니다. 성경 신앙은 믿음의 일이에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믿음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좀 유명 인사가 한 이야기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이 80%고, 그리고 의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이 15%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5%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대충 맞다 그래요. 뭐 안창호 선생님이 하셨는지 누가 아무튼 상당히 유명한 분이 하신 말인데, 80%는 자기 이익을 따라 인생을 산대요. 이익을 따라. 그리고 15%는 그래도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손해봐도 그렇게 한 사람이고, 5%가 뜻인데, 이 뜻은 중요한 게 뭐냐면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뜻을 지키기 위해서 5%를 사는 거죠. 우리 신앙인이 여기 속해요.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5%밖에 안 된대요. 5%밖에. 다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5%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옛날처럼 못 먹고 못 입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살 때는 참 먹고 사는 것에 근근하고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풍요한 삶을 살고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맡겨주신 거, 내게 관리하라고 하신 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설 때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서서 자랑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내려놓을 때 정말로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아니면 오늘 잘못해가지고 주님 앞에 내왔더니 책망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애창계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준비한다는 걸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가치를 전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로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삶이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냥 내가 청직인 줄 알고 주인 줄 알고 막 살다가 어느 날 주인이 딱 불러버리면 이 뭐야, 나 이제 끝이네. 내가 그때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그렇게도 할 건데, 내가 청직 기간 1년만 더 주시면 하나님, 내가 막 친구도 만나고 싶고 누가 좀 고마운 분에게 인사도 하고 싶고 바쁜데 1년만 시간 주십시오. 그러면 주인이 1년 휴가를 줄까요? 아니잖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동안도 성도님이 그렇게 살아오셨고 잘 사신 줄 압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오늘 옳지 않는 청지기를 통해서 주님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때를 내려놓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해 주시리라. 너희를 영접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아멘. 아멘.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고 한 종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하나님도 재물도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재물을 참 소중한 건데 내가 재물의 종이 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9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